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면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사 분별하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정된 의연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정확하게 좀 뜻을 전달하려면 제목에 예정된 콤마를 찍든지 아니면 줄임표를 쓴 후에 띄고 의연한 십자가의 길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주보 칸도 고려했을 때 좀 이런 표현들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게 좀 못내 아쉽기는 한데 가능하시면 예정된 뒤에 콤마는 좀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주보는 한번 보고 버리시는가요? 그러면 뭐 찍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예정된 길이지만 이 길이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의연한 결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은 예수님을 살피고자 하는 거죠. 메시아이시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오셔서 변변한 작은 집이라도 방 안에서 태어나지 못하시고요, 가축을 기르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어렸을 때 죽임의 위협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는 40일간 목마르고 줄이신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셨고요,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회방과 방해를 또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마침내는 마지막에는 죽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었고요, 불신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수많은 조직들과 원치 않는 싸움을 하셨습니다. 유대교의 조직이란 대제사장들의 무리, 또 율법사들의 무리,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나중에는 젤롯당 같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고 자기들이 익숙했던 것들이 보존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선민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일들이 그냥 몇 수십 년, 몇 백 년 동안 그냥 자기들이 하던 대로 살아오던 것들을 뜯어 고치겠다는 이런 도전이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몰아세우던 그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이 골고다가 끝이 아니라 열린 무덤이 끝이다. 그리고 열린 무덤의 저 상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목숨이 끝나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승리의 상징인 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죽음을 빤히 보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 들어가셨는지를 우리는 아는 거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은 곧 믿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이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도 형통하고 즐거웠느냐? 아니더라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자기의 삶을 변호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가짜들이 하는 말 때문에 너희들이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나는 정말이다, 참이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를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길을 여러분은 가시겠습니까? 여길 가도 위험이 있고 저길 가도 위험이 있고 며칠 밤을 자지도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먹지도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춥고 굶고 헐벗은 경험이 허다하더라는 거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잡혀서 매 맞기를 여러 번, 죽을 뻔도 여러 번,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을 태장을 맞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돌로 맞아 거반 죽은 것을 또 하나님이 살려내시니까 피투성이 된 채로 또 걸어가고, 어디를 향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12 사도들도 다 순환을 당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도 모두 순교를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세상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연한 자세를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고요?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 사고 좀 더 벌면 한 채 더 사서 자식들을 주고 또 돈 좀 모으고 또 좀 지위도 높아지고 권세도 있어서 세상 사람들한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좀 명령도 하고 네 영향력도 끼치고 역사책에 네 이름도 기록하고 그렇게 살다가 오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그건 나중 문제고요, 부차적인 문제예요.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요, 생명의 복음을 증언하고 증거하여서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위협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음으로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아 예비하신, 지어놓으신 완전한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 큰 상급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려 하심인 거죠. 목숨에 연연하는 인생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지키는 삶을 살도록 이 땅의 삶을 예비하는 삶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죽음을 빤히 알면서도 그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요? 방해와 회방 속에서 그 길을 가려면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방해를 극복하십니다. 하나님 일 하다 보면 방해와 회방 항상 있습니다. 좋은 일 하자 그러면 이대로도 좋은데 뭘 굳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힘들게 하고 반발하는 일들이 사뭇 많습니다. 이러한 방해와 회방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일은 되어질 수가 없지요.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떠나세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 생각해서 한 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들 중에도 예수님을 좀 배려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세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들의 저의를 알 수 있습니다.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곳에서 오늘과 내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3일 되면 완전해질 것이다. 가서 여우한테 전해라. 그 여우가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생각해서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세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제발 우리들 영역 안에서 떠나서 딴 데 가서 좀 해, 이런 의미로 헤롯을 빙자해서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시오, 이 동네에 있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음모를 가진 거예요. 헤롯을 팔아서. 만약 예수님께 호의적인 마음으로 말을 했으면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까칠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예수님은 여우처럼 간교한 헤롯 왕의 죽임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굴하지 않으십니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으로 보내받은 선지자는 누구예요? 사명자예요. 사명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선지자가 된 거예요. 내가 할게요 하고 자원에서 나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해 하고 명하신 그 명을 받은 사람이 선지자인 거죠. 오늘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오늘. 어저께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부터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간증하거나 그냥 스스럼 없이 얘기할 때 보면 우리 젊었을 때는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애 들쳐업고 천야기도에 다 하고 구역 예배도 다 쫓아다니고 그래 정말 열심히 했지 뭐. 애 들쳐업고 식당에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서도 피곤한 줄 힘든 줄 몰랐어 그랬는데 지금은요. 허리도 아프고 또 손에 힘도 없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 여전도에는 식당 봉사 빼줘. 그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믿음이라는 게 옛날이어만 찾는 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갈수록 더 기쁨에 차고 확신에 차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이 정말 즐거워서 할 수 있는 한 더 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게 믿음의 길 아닌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감사해서 할 수 있는 한 더욱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게 믿음의 길 아닌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더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길이 믿음의 길 아닌가요? 다 아멘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주님의 자세가 뭐예요?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오늘, 내일, 모레, 왜 3일을 언급하셨을까요? 그 앞절도 마찬가지잖아. 오늘과 내일 그리고 3일에 완전해지리라. 왜 3일을 언급하셨을까요? 오늘, 현재, 내일, 미래. 그러면 오늘과 미래의 상징 다 얘기하셨으면 모레는 굳이 언급 안 하셔도 되는데 왜 모레를 언급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언어 관습 자체가 삼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라는 의미가 있고 내가 완전해지도록이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때가 완전히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사명의식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재고하며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막혀 있다고만 얘기하고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막혔고 뭣도 막혔고 뭣도 막혔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일 하기를 원하신다. 계속 기도함으로 발견하고 발굴하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말 그대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그냥 편안했거든요. 괜찮았거든요. 지금까지 사는 게.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도 난 많은 걸 누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뭘 내가 더 희생하고 내 손해를 봐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해요. 불타버린 성문을 세우고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잘 아시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들 비난하고 회방합니다. 왜요? 예루살렘 성이 견고해지고 안정되면 지금까지 이 불안을 틈타서 내가 누리던 경제적 이권과 내가 발휘하고 있던 권력, 이 정치적인 힘 상실될 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핍박한 자들은 왜 그랬다고요? 자기들의 기득권이 상실될까 봐. 우리가 이 사회의 정신적 지주였는데 왜 갑자기 쓸데없는 놈이 나타나서 헛소리 같은 얘기를 해가면서 하나님 들먹거리니까 사람들이 거기다 귀를 쫑긋하고 그쪽으로 따라가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방해와 해방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 극복하는 비결은 다름 아닌 내가 사명받은 자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의 절정은 뭐냐?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죽더라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합니다. 비장한 결단과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이 땅 살으라고 주신 거는 목숨, 이 육체에 달린 목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 속에 담겨져 있는 참 생명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굳게 믿고 따랐던 모든 자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 한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얻은 영생, 참된 생명을 지키고자 목숨을 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전쟁터에서 어떤 한 병사가 작은 쥐레를 밟아서 다리가 한쪽이 날아가 버렸어요. 기절했죠. 수술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내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군의관한테 물어봤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별일 없다. 큰 일은 없다. 그러나 좀 문제가 있다. 뭐냐? 네 다리를 하나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보통은 이런 이게 신체적인 큰 뭐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막 망가지는 게 대체적인데, 이 친구가 그런 군의관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제 생명을 위해서 다리 한쪽을 버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전체가 중요해요? 일부가 중요해요? 이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서 난 다리 한쪽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에게 닥쳐진 고난을 이기더라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단호하게 가야 될 길이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인지 뜻을 아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22절이 뭘 얘기하느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한 말씀 후에 지금 읽은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그런 것 같아요. 몰라도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알고도 가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믿음만 가지고 갔어요. 그래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나에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도 나는 가는 거죠. 알고도 가요. 가면 죽임을 당할 거 뻔히 알아요.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걸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가요. 왜요? 사명 때문에.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셨거든요. 오늘 예루살렘에 향해 들어가셨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 거룩한 삶, 사명으로 사는 삶을 결단한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어떻게 의연한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를 극복하는 것 중요하고요.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율법을 두 가지로 딱 압축해서 교훈하셨잖아요. 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모든 율법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었는가. 34절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희들의 자녀들을, 다시 말하면 자녀들로 대표되는 너희의 제너레이션을 보호하려고 내가 수도 없이 했다.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쳤다. 그래도 하나님은 또 보내셨더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인 거죠. 가면 죽을 것을 뻔히 알고 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생명을 위해 목숨을 내거는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많은 군중은 알지 못하고 그저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성난 군중들이 돌연 나타나고 그들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환호하던 무리들은 어디 갔지? 야, 난 이대로 죽나? 허무한 일인가요? 아니요. 왜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요. 무슨 역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역사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 능력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여러 사람을 구원했다는 그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방해와 해방 속에서도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더라도 가야 할 길은 가야 합니다. 비장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데요, 주님을 확신하고 목숨보다 생명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분명한 가치가 세워지면 이 길 당당히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사실 이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에서 출발하는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그리고 사명에 감당하는 모든 일이 되기를, 그리고 대은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비롯되는 일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행할 때 기쁨으로 내 테두리가 깨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버려야 한다는 것 결단하셨잖아요. 버릴 각오를 하고 살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드리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가기 쉽지 않은 길을 따라오라고 왜 부르셔서 좌충우돌하고 비난받고 심지어는 박해도 받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정 믿음 있어 영적 세계를 보는 사람들은 이곳에서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잠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당당히 극복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단번에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연단하시고 연단하실수록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 되어서 방해와 해방 속에서도 철저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어서서 그 길을 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알고도 가는 의연한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과 각오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길은 사랑으로 걷는 길이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그게 능력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